안녕하십니까? 새벽 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시간 새벽 성서학교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서 3장의 사건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두라 평지의 금신상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4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특이한 챕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나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그것도 대제국의 이교도 왕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서전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른 한 꿈을 꾸게 되면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야기로 다니엘서 4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 어떤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편히 있으며 평강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한 정복자여 전제 군주요, 아울러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을 건축한 건축자였습니다. 43년간의 재위 기간의 대부분을 이국의 전쟁터에서 보냈으며 본국에 돌아와서는 거대한 바벨론 성을 건축하는 일에 그의 거의 평생의 삶을 바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마침내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모든 대제국의 건설을 마친 다음에 드디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편히 있으며 평강할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온 제국이 다 그의 손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평화롭고 안전한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는 또 다른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매우 다니엘서 2장과 흡사한 장면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는 이번에도 다니엘서 2장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가 꾸었던 꿈으로 인하여 매우 번민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의 사건 때처럼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궁궐 안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꿈을 꾸고 두려워하며 번민하던 왕은 자신이 꾼 꿈이지만 스스로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고민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또다시 바벨론의 지성들, 곧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을 소집하여 자신의 이 꿈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또다시 이 바벨론의 학문과 종교의 한계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그래서 다니엘서 4장 8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누가 불리워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리워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종교와 학문이 무가치하고 무능함을 깨달은 후에도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미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해할 수 없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오게 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 꿈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꿈의 해석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에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8절에 매우 긴 내용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이 땅의 중앙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로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여 그 나뭇가지와 그늘 아래 새들과 짐승이 서식하는 참으로 기대되고 쓸만한 나무로 비유되었습니다. 바로 그 꿈속에 나타난 새들이 깃들이고 짐승들이 와서 쉼을 얻는 그 큰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자라고 땅끝에서도 보일 만큼 울창해진 때 한 간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거목을 구루터기만 남기고 모두 자를 것을 명하고 그 구루터기도 쇠와 노줄로 단단히 묶어서 7대 곧 7년 동안 방치해두라는 지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자신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다음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으로 표현된 이 거대한 거목은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한 업적, 대제국의 왕으로서 이제 그의 업적을 이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나라와 백성들이 다 그의 그늘 아래에 와서, 다시 말해서 그의 통치 아래에서 온 세상 백성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바벨론 대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구루터기까지 쇠사슬로 동여매서 7대를 놔두라고 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 그 자신의 권세가 꺾일 것에 대한 충고와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절처럼 죄를 속하고 죄를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속하고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의 의미는 죄를 끊어버린다 아니 혹은 죄 짓기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왕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멈추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죄악과 어떤 횡포를, 어떤 폭정을 저지르고 있었을까?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대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에 수많은 포로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토목공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대토목공사에서 혹사당하는 수많은 포로들과 역군들을 두고 염두에 두고 다니엘은 그와 같은 폭정을, 그와 같은 포악함을 그만두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그들을 잘 케어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아마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권면대로 그의 죄악을 멈추고 회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했을까요? 다니엘서 4장의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권면을 고지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권면과 충고와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려 1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연장하여 줍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그리고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꿈의 해석을 들은 다음에 드디어 12달이 지난 후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룬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면서 매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요? 12달, 12개월, 1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며 경고한 즉시 집행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집행유예, 즉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셔서 회개함으로 이 예고된 심판을 면제받게 하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12달, 1년간의 집행유예,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으로 준 시간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록에 의하면 마침내 그의 집행유예가 100이 되는 날이 왔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궁의 지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만든 이 바벨론 궁, 이 도성, 이 위대함을 보라. 스스로 만족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의 죄를 다시 한번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와 같은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기록에 보면 다음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의 이전에 어떠한 왕도 이룩하지 못한 것을 나는 했는데 바벨론 바깥쪽 바벨론 동편으로 그 도시를 둘러 큰 성을 쌓았다. 나는 그 머리를 산처럼 높였다. 에사길라와 바벨론의 방벽을 나는 견고하게 하였고 나의 통치에 대한 영원한 이름으로 만들었다. 오 마르둑, 신들 중의 주요, 나의 거룩한 창조자여, 당신 앞에서 나의 행위가 경건해지고 그것들이 영원하게 하소서. 오 마르둑이여, 당신은 참으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도움이십니다. 1899년부터 1917년에 걸친 로버트 컬더베이의 발굴에 의하면 이 바벨론 성의 웅장함과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건축한 웅장한 성과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자화도취와 교만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업적임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여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궁궐 위에서 스스로 만족하여 교만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특별한 이상한 증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토록 기고만장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늘의 선고를 듣는 순간 그에게서 사람의 마음이 떠나고 짐승의 마음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소처럼 들풀을 뜯어먹으면서 저 들판에서 잠을 자고 짐승처럼 그가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쉬던 거목으로 성장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미퉁이까지 잘리어서 인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들판에서 소처럼 늑대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이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그의 마음이 변해지는 정신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신병의 의학 용어로는 리칸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이 리칸트로피라고 하는 용어는 두 마디의 헬라어, 곧 이리를 의미하는 루코스와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안트로포스가 합성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긴 사람인데 뭐 같아요? 루코스,
이 길이 늑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겉은 사람이지만 이 정신은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늑대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정신병을 앓았을까요? 고대 바벨론의 점토판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은 정신병을 앓았다고 하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한 희귀한 점토 문서가 발견됩니다. 1975년 그레이슨 교수에 의해서 출판된 이 내용에 보면 대영제국 박물관에 소장된 이 문서에는 그 문서의 내용이 많이 훼손되어 있긴 하지만 그 문서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매우 흥미진진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비정상적인 이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보죠. 이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생각했다. 그의 생애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에윌 마르둑에게 나쁜 권명을 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았다. 가족과 친척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주인은 에사길라와 바벨론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는 신중의 신에게 빌었고 그의 손을 들면서 탄원하면서 들었다. 그는 위대한 식 마르둑을 향하여 슬피 울었다. 그의 기도는 계속되고 또 향하여. 자, 이와 같은 고대 점토판의 내용이 발견됐어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물론 중간중간에 좀 훼손되어서 끊겨 있긴 하지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고 신하들에게 엉뚱한 지시를 내리고 대신들의 조언을 거절하며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보이지 않고 가족들과 친족들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 종교와 그 주신의 신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록의 내용으로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뭔가 something 이상해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주신 경고에 따라 그가 인간의 정신을 잃고 들짐승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기한이 찰 때까지. 자,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기한이라 하면 이미 선고된 몇 대요? 곧 7대. 이것은 곧 7년을 가리킴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드디어 그 기한이 찼을 때, 7대의 기한이 찼을 때 그는 우러러 보았을 때 다시 하늘로부터 총명이 그에게 되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러러 보았을 때. 어디를 우러러 보았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겠죠.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을 뜻하는 이 안트로포스는 그 뜻의 의미가 위를 쳐다보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사람을 뜻하는 안트로포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곧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 그때 그의 이성이 돌아왔다고 적용해 볼 수 있겠지요.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주신 경고에 따라 7년 동안 야수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기한이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인간의 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이후에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최대의 이적, 즉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교도의 군주요 포악하고 완고하며 교만하여 더할 나위 없이 자고했던 이 한 인간을 이토록 양순하고 인자와 긍휼이 넘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높이고 순종하며 공의를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조서를 다시 한번 전국에 반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그의 경험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게 한 특별한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한 일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가 허락하신 것일까요?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룬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한 일들을 바라보며 자만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 안트로포스,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는 존재.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되는 것입니다.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바라보며 나를 높이며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지고자 하는 유혹과 시험이 들 때에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기억하셔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한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다니엘서 4장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꿈과 그의 경험을 통하여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자신도 아니요, 내가 한 일도 아니요, 내가 가진 것도 아니며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오니 그 결심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편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